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1절로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액터 21, 22 액터 21, 22 사도행전 21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는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인 데서 사역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역 보고를 듣고 영광을 올린다고 하면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함을 저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면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할례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는 증표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 하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수만 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만 명이 지금 너 온 거를 지금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역을 보면은 선교 사역이 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영광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잘못하면 문제화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들 가면은 준비 없이 선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게 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주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냅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무장함으로써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열심을 내서 아침 새벽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 수시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수시고 기도로서 무장되어 있는 가운데 가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잘못 가면은 교회에도 어려움이 오고 개인한테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가서 승리하면은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실 원한다라면 선교 가면 되는 거예요. 선교 가면 바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 제목 선교 갔다 오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선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된다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선교 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은 그러니까 그곳에서 승리하면은 교회도 당연히 부흥하는 것이고 개인적 축복도 엄청나게 임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 가서 싸우고 선교지 가서 다툼이 나고 선교지 가서 사고가 나고 선교지 나가서 사고 나는 건 100% 그거는 기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준비하고 가면은 선교지 가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만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또 그 선교지 가서 영광 올리는 일들이잖아요. 또한 체험하잖아요. 이곳에서 예수 믿는 것과 또 선교지에 나가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 진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또 항상 내가 정함 속에서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은혜가 무엇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당장 먹는 것부터 그래요. 먹는 것부터 우리 먹다 남으면 막 그냥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사실 뭐 하루 이틀 더 놔뒀다가 먹어도 되는데 남은 것들을 막 갖다 버려요. 그러면 거기 갔다 오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 지역이야.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갖고 난리를 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그런 세대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미군들이 이렇게 오면 가서 막 손을 건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초콜릿 주고 그러면 껌 받고 좋아갖고 막 난리치고 했던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 가서 베풀고 헌신하고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선교 가면은 선교를 진정한 마음으로 선교를 갔다 오면은 뭐가 보장될 것 같아요? 천국은 보장되는 거야. 천국은 보장되는 거야.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잖아요. 땅 끝까지 전하라. 너는 땅 끝까지 가서 전했어요. 한 번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도 하게 되면 그거는 난 당당하게 얘기하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렇다 한 번에도 내가 지금 어려운 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어둠이 몰려왔어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뜻대로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그 즉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때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대 가운데 가게 된다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쁨과 은혜 또 그곳에서 내가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게 돼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은 지금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와서 사역 보고했을 때 영광을 올렸다 그러지만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것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 무할례 결국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야지 되는 것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패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없고 오직 뭐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서 15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이루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할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 받는 거, 물론 구약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약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는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율법을 폐해버리시고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 보혜사를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면 문제가 없다. 근데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게 돼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성기는 예라 하니라. 율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그거를 해하고 하는 것들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성기는 예라 하고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갖고 했던 것들이 다 누구를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했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면서도 아주 자유롭게 행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처럼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19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느냐. 바로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하면 마치 하나님처럼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율법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증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당사자는 반대로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걸리는 얘기예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대속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빼버리고 하나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되는 거 잘못하면 유대교인인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인이야. 그래서 유대교인의 그 모습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가지고 핍박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면 항상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돕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맡기도록 드립니다. 아멘.